다음 주에도 11시 되는 거 아니야? 잘 아시면 어이자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안무에 둘다 어이야. 너무 시각 좋다. 근데 얘는 뭐 알다? 원래 이게 맞나? 근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 이거 예뻐. 아이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11시가 다 돼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오늘 24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인사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 주일로 드려지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구주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신나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신나게요? 죄송해요. 제가 신나게가 잘 안 돼가지고 신나게가 조금 아침부터 힘들어서 아니면 저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저희 추우니까 또 일어나서 우리 저희 그러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하진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삶과 같이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들과 찬양팀과 설교를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크리스마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벽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오늘 크리스마스 아니죠?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예정이죠, 누님? 에이, 너무 뻔한 너의 진심을 말해. 잠실? 크리스마스 마켓? 와 좋겠다. 이번에 한번 남자 우리 실수 아니야? 현이야 잘 만나고 있어? 진짜? 미안. 미안. 현이야. 미안. 진짜 미안. 몰랐어. 그럼 현이 아니야 전사님 아니야 뭐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뭐 할 예정이야? 축제? 무슨 축제? 학교 축제. 여러분들 방학 언제예요? 29일. 근데 뭔 축제예요? 진짜? 자, 나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을 예정이다. 나는 나 홀로 집에. 두 명만 뭐 생각보다 많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내일 모여서 이 친구들끼리 같이 한번 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인사해 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보면서 지극한 눈빛으로 난 너를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품하는 누리미도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방이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정답을 아시는 분에게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초콜릿 선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현이 뭐라고? 정답. 자, 박수. 자, 이 오늘 아구스도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을 법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역사 세계사 공부하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눈빛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하준스. 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율리우스 가이사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되었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아구스도, 이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들인데,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신이라고 숭배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구스도, 즉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신의 뭐죠? 아들로 여겨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능력이 신통방통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 뒤처짐이 없고 모든 그 사람이 그냥 정말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룬 업적들을 딱 보았을 때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업적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그가 통치했었던 기간 중간에 그 로마가 대성을 했는지, 그의 집권기로부터 향후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집권이 끝난 향후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저만 아나요?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로마를 대부흥시켰는지 이 사람의 집권 이후로도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그의 영토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주변 대륙으로 무섭게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압도적인 부귀 영화를 누렸던 황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 전역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호적 조사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인구 조사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호적 조사, 즉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인구를 등록하기 위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이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서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우구스투스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신의 아들처럼 보였던 그 아우구스투스,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그 아우구스투스, 넓은 대륙으로 땅을 펼쳐놨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해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하라고 하니까 그의 말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요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길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가진 사람과 권력을 지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처럼 말이죠. 주인공들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들의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을 한 번씩은 다 품어요. 나도 주인공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과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다스리는 그 힘으로 인해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진짜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이 아우구스투스의 뜻대로 그의 명령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한번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4,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누구?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인 누구? 마리아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마음은,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역량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배에서 이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PPT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4절에 보면 어디 족속이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디의 족속? 다윗의 족속.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족보 있는 남자인 거예요. 이 사람의 위로 가면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었던 자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 앞에 등장을 해서 너네에게, 마리아에게 너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미가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었던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향후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말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이 가고 있는 그 걸음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걸음은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 권력, 왕의 힘에 의해서 베들레헴처럼 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진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는 혹시 모르겠는데 대장금 아세요? 대장금? 대장금 알아요? 여러분들 대장금 봤어요? 드라마만 봤어요? 클립으로만. 그 대장금 주인공 이름이 뭐죠? 장금인데 그 원래 진짜 배역. 예? 이영애죠? 예, 이영애 씨가 장금이의 역할로 찍었었던 정말 선풍적인 인기 드라마 대장금이 있었습니다. 그 송일국 씨가 찍었던 그 주몽만큼이나 인기가 있었고, 불멸의 이순신만큼 이나 인기가 있었던, 어쨌든 있어요. 이순신 등장하시는 드라마,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 멘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점점점점.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대장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장금이입니다. 이 장금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에게 수락상을 바치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장금이는 궁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비천한 직종이었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금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는 임금도 나오고 중전도 나오고 중전 마마도 나오고 영의정도 다 나옵니다. 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가 이 장금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왕이고 실세이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은 극을 이끌어가는 중심의 주인공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주인공은 장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고 황제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권력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영어 단어로 뭐예요? 철자 스펠링. 자, 히스토리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His story입니다. 그의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 즉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그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현재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갔고 말씀의 성취가 있는 자리로, 즉 베들레헴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로 흘러가는 세상처럼 보여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계속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의 삶을 맡겨라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세상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맡겨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결국 말씀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은 통치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His story, 곧 그분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우리의 삶의 세상을 주도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 7절을 보면 지금 역사를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의 아들을 역사 속에 이제는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라고 하면 굉장히 시적일 것 같고 감정적으로 계속 굉장히 감성적일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를 감싸고 좀 위에는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말의 여물통입니다. 아무리 최국빈 국가라고 해서 최극빈 국가라고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 염을 통해 눕히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기를 염을통에다가 눕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환영받지를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끝에를 한번 보실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이 지금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첫 아들이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냥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눕힌 그 장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분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그분이 오는 것을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구원이 임하길 임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길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그들은 하루하루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정작 그렇게 기다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말 구유가 아니라 제일 좋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이라도 다른 곳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라도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방이 많습니다 라고 맞이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의 집에는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왕은 더럽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아직도 이스라엘 성전 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윗의 성 그 주변에 우리가 보면 뭐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머리 이렇게 대고 막 조아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장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습니다. 왜 말씀을 읽는 줄 알아요? 자신들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 안 읽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왔었던 그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시켜줄 왕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오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아직도 성경책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들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대했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힘들다고,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존귀한 몸을 구유에 눕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를 우리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기쁨을 찾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하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지만 그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길, 내가 원하는 필요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됨에도 여전히 말씀을 찾습니다. 응답이 주어졌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세요라고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여 주십니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주어졌죠.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오셨고 했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이 없어서 그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그 공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도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나를 그분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방을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빈 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내 뜻대로 가득 찬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그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방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비천한 말 구유까지 그곳에서 눕히심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 삶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마무리 한 잔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금 마리아는 성령이 잉태될 것이다. 내 삶에 이 비천했었던 나의 삶에 이제는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고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능하신 이가 내게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하신 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큰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번 성탄에 이제는 정말 빈 방,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빈 방, 그 방을 만들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이제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빈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쁜 삶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다짐하고 사역자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내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회개를 했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 안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빈방이 없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맡겨진 학업이, 나에게 맡겨진 공부들이, 나에게 맡겨진 환경들이 저를 너무나도 쉼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안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이 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내가 걸어갈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다짐을 하였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에 너무나도 바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공부로 인해서, 때로는 삶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속에 방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초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빈 방을 만들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그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병든 자들, 신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곡과 객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교회학교 연합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본당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따로 드려지는 거고요. 교회 학교가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주일 저녁 11시 35분, 45분 아니고 35분에 본당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구영신 예배 여러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